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2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중턱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천둥과 우레,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20장은 여전히 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하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10가지의 명령, 곧 10계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이 10계명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신교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각각 1계명과 2계명으로 보는데, 카톨릭은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지키고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카톨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2개의 계명으로 쪼개서 지키는 거죠. 또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는 아예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요. 카톨릭처럼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그렇게 이 20장의 10계명은 유대교, 카톨릭, 개신교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는 거죠.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까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10가지의 계명이 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상이 될 수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표현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짓말을 할 때 혹은 남을 저주할 때 신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께 모욕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거죠.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쉴 수 없었던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누가 주인이고 우리는 누구의 품에서 쉴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계명을 2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죠.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도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을 통해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정한 쉼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5째,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관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 질서가 되는 가정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우리의 손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도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 중에 구약의 아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데 그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과 계획, 그 관계를 넘어서는 성은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위험하고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적인 목적으로만 서로를 대성화시키는 것은 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유물들은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번째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재판이라는 게 뭔가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가장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또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이때 탐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 안에 꼭꼭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욕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탐스럽게 보였던 그 마음을 나타낼 때도 쓰였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의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는 탐심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20장은 10가지의 계명, 이 10계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10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 10가지의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세부적인 규례들이 2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규례 중 첫 번째 규례로 20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사에 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제단에 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우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또 나오고요.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돌을 다듬지도 말고 우리의 욕망이나 사특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있는 그대로 흙을 쌓아서 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에 층계도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제단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사장도 그 큰 단 위에 올라가서 폼을 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20장이 마무리됩니다. 20장은 우선 10계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중요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맞죠.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에 따른 삶의 실천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따라가야 할 의무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2절의 말씀을 선언처럼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첫째, 우리는 원래 종이었다는 겁니다.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우리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굴레 아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였고, 그래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고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깜깜한 인생이 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그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 잘 나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어떤 운명이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말씀해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19장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거고 특별한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혹시 혼나거나 벌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사장 나라로 보여주는 거고,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답게 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로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2절에서 이미 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불쌍히 여김받지도 못했던 안타까운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계명은 누가 지키라고 억지로 등을 떠민다거나 우리에게 강요하는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대로 우리의 마음부터 우러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10가지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 이 10가지의 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만 지키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에서 10개, 20개, 100개, 아니 그보다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세부적인 여러 규례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10계명 이후에 23장까지 나오게 될 규례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규례가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을 흙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니까 웅장하거나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돌을 깎기도 하고 나무를 조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에 그런 인위적인 우리의 욕망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나 어떤 멋지고 화려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을 보세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전에 목사님들이랑 미국의 큰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강대상에 다들 한 번씩 서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웃으며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참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큰 교회 강대상에 한 번씩 다 서는 걸 보면 우리 스스로부터가 복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고 싶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러시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 각자 모습만 다를 뿐 저마다의 욕망이 저 아래 또 아래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은 점점 커지고 웅장해질 수 있고 예배의 순서는 점점 화려해질 수 있지만 그 제단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제단에 내가 오르겠다고 그 층계를 오르다가 가운 아래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라는 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도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예배에서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모든 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계시는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부터 그런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강요나 의무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10가지의 계명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움직이고 있는 엔진이 은혜와 감사인지, 아니면 두려움이나 보상 혹은 의무감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배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의 예배는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맞이할 2025년도 나의 예배는 어때야 할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면서 여러분만의 다짐과 결단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그 어떤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 다스림 앞에 예외일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해 만들고 숭배했던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 마음의 우상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되기 바라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